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기대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내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그 소리를 듣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전달하려는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얻고자 함이고 그물을 던질 때는 물고기를 얻고자 함이고, 그쵸? 또 운동을 할 땐 건강하고자 함이고, 먹을 때는 배부르고자 함이고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나 행동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행동으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무엇 하셨습니까? 그 복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무엇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그냥 당신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온전한 화답을 하라는 거죠. 그 전하신 내지는 행하신 어떤 행동의 이 기대에 맞게 그 결과를 얻고자 함이십니다.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기대감을 한껏 반영한 비유를 주십니다. 일단 읽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는 일단 짧은 시간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3년 공생에, 그런데 복음서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긴 시간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벌써 세워진 지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꿈결 같지만 벌써 수년이 지났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전혀 허비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쉼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1차 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겠죠. 이때는 혼자 하셨어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이때가 제2차 갈릴리 이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갈릴리 순회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동행자가 12제자였고요. 또 누가 있냐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동행해요. 그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자 남자 구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반드시 여자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백부장의 종의 병고침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근데 사실 대상이,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집중하죠? 나인성 과부에게. 그러면서 남자 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자 얘기 나오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는 어찌됐든 남성이죠. 남성 제자들이 있다면, 남자 제자들이 있다면 또 이들은 여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이 제자들의 이 신상을 좀 공개받아 보면 처음부터 좀 살벌하죠.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런 여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의 과거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고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너 예전에 이랬지? 과거가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럴 거야. 그래서 너에게 미래는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싹 다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습니다. 지워져요. 예전에 네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래서 너 이런 거 받는 거야. 아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요, 그런 거에 우리가 예속받지 않습니다. 예수는 저주를 끊으신 분이에요. 근데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대수가 안 돼서.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왔나? 그죠? 믿음의 대수가 당대라서 고난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당대 아닌데도 고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미신적으로 내지는 비성경적으로 보지 마세요.
당장 우리 집사님 중에 굳이 당대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집사님 별로 지금까지 그래도 그냥 그죠? 이런 거 보면 지금 몇 대예요, 몇 대. 그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주님은 늘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뭐예요? 나인성 과부를 위해 아들을 살려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라. 다른 어떤 종교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우린 전생도 없지만요. 그 죄를 세상에 이렇게 갚아도 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건 합당한 어떤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 특히 여기에 보면 병고침과 악귀, 그러니까 병이 있고 악귀가 있는데 우리가 급한 건 악귀일까요? 병일까요? 육체적인 질병일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내지는 영적인 이 고통일까요? 악귀가.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육체적으로 1차원적으로 아픈 것이 더 힘들어요. 육체적.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고차원적인 약속을 해줬어도 당장 우리가 육신이 고달프니까 하나님 앞에 죽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악귀를 쫓아내시는 은혜가 더 크다. 이것은 그만큼 사실은 육체적 질병보다는 악한 마귀의 영적 속박이 더 무겁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그렇다, 맞다. 육체적 질병보다 이 악귀에 사로잡힌 것이 더 괴로운 거다. 그래서 더 급한 것부터 예수께서는 치유하심을 이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건 우리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난 니들하고 생각 달라. 내 길은 너희들하고 달라. 이게 이런 겁니다. 주께서 집중하시는 건 우리의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지금 쇠잖아요. 욥처럼 정말 죽을 즈음이 되고 가죽이 다 붙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면 주님은 그것이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는 후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자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누구냐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이걸 바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여인은 예전에 어땠다? 7 귀신이 들어있었다. 귀신 7마리 들어있었다? 그것도 맞지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7은 완전 숫자를 말해요. 완전히 악귀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생명이란 없었고 소망이란 없었고 회생의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완전히 진영밖에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로 버려진 자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과거와 제 아무리 살벌하다고 이렇게 살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인해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들이 이 모든 것에서 놓인 것이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서도 언급됐지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번 극단을 친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삶이 새로워졌는데 로마 병사 그깟 것이 대수냐? 뭐 그래봤자 죽이겠지. 그래도 나는 그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향품을 바르는 게 더 중요하고 난 예수님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열정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는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디 출신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가룟 지방 출신 유다야 이러면 아는 거예요. 이 마리아도 막달라 출신 마리아야. 근데 예를 들어 막달라에도 마리아가 많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인이 있었고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가 구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지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집사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직책을 의미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명칭이 있나요? 재무부 장관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신분이 그렇고 그죠? 이렇게 높은 사람의 아내인 요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산나라는 이름이 있는데 수산나라는 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에는요 순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유한 여인들이 이 재정을 이렇게 후원을 했대요. 나 이렇게 부자고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자기 과시용으로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이것은 자신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는 수단이나 자기 과시용이었던 것에 반해 여기에 원어상 여기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상으로는 뭐냐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섬겼더라 재정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주 온전한 가치 있게 이렇게 온전하게 가치 있게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절대 안 받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뭐만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를 먹고 막 그죠? 이슬 마시고 막 이러면서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가 관리하고 있던 전용 돈괴가 있었잖아요. 통장. 그런 걸로 봐서 이들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뭐 비굴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마땅해요. 왜냐면 일꾼이 품삯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재정적 후원으로 생계를 위해 애쓰지 않고도 충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고급 승용차 타고 뭐 이런 건 안 하셨어요. 막 고급 뷔페 막 가고 이런 건 안 했지만 그래도 생계 유지에 제한받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취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전혀 생계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의 복음을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한 유지되는 거예요. 간혹 이제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아이고 교회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저 운영 안 해요. 아시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뭘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조직은 운영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하나의 이 사례를 또 모범을 저에게 보여주시고요. 더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남과 여가 그 당시부터 벌써 구별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과 여가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원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가능하였고 허용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도 저에게도 작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뭐 여목사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무지한 어떤 이런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고대에도 남종과 여종을 같이 쓰셨고 수많은 이런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이런 여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은 조금 잘못된 어떤 이런 해석이라고 보겠고요. 또 하나 또 요 1절에서 3절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의 신분적 격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현격한 신분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둘 다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동등한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가졌냐, 배웠냐, 얼마나 무엇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좋아해? 나도 하나님 좋아해. 나 그분 사랑해. 너도 사랑해.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이런 모범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자, 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 주제를 바꿔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실 그 당시 아주 획기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말씀을 하셨냐? 그건 아닌데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그런 내용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으면서 이것이 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어찌됐든 종교 국가니까 가장 중요한 이들의 어떤 핵심 가치인 이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선포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다 대고, 하나 더는 또 뭐 있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셨죠. 지금도 TV에서 명의 그러면 우리 막 그 사람 누구냐고 일단 전화번호라도 챙겨놓자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병원이 있고 의원들이 훌륭해도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도 없지, 의원도 없지, 또 고칠 수도 없지, 실력도 없어서. 그런데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절대 가망 없던 자들이, 심지어 평생을 불구로 지냈던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자. 넓지도 않지만 그 나라가 막 들썩들썩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들 마음엔 내가 저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은 이제 완전히 회복이다, 이런 마음의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양날의 검이긴 한데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밖에 없어. 멀쩡하게 집에 신랑이 있어도 예수가 내 신랑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신랑은 무시하고 예수 신랑을 위해서 사는 거는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귀한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세워가는 거거든요. 너무 막 그래서 뭐 나의 집은 이곳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도 않고 집에 밥이 있든 뭐 콩이 있든 상관도 없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제와, 그죠? 그래서 맡기신 사명의 차원에서 이 가족들을 돌보고 해야지, 이들은 마치 부수적인 거고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어떤 떨거지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많이 그랬고, 사실은 요즘도 안타깝게 잘못된 이런 공동체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날마다 모든 성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제가 자꾸 보라는 건,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농지의 상황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요. 엄연히 얘기하면 길가, 바위 위,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모두가 엄연히 얘기하면 이들에겐 다 농지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길가에도 막 곡식을 뿌렸냐? 그건 아니고, 이들이 파종 방식이, 저희는 이렇게 통이 있으면 여기에서 씨앗을 빼서 뿌렸죠. 근데 이들은 구멍을 이만큼 자루에다 내서 그걸로 이렇게 뿌렸대요. 자루를 흔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땅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샛길 같은 거 있죠. 거기에도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길가예요. 그러니까 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밭이기도 해요. 예. 밭에 붙어 있던 길 위에 씨가 뿌려지면 당연히 딱딱하니까 이 씨가 땅으로 파고 들어야 싹을 내잖아요. 근데 파고 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밟히기도 하고, 그 소금이 밟히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금이 그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얘기도 어디에 떨어지는 거냐면 그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사람들이 다니는 그 밭에 붙어 있는 길 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또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뭐 했어요?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에 싹도 못 튀어보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졌다 할 때 이 바위는 그러면 돌 위냐 그거보단 형편이 그 나라 이 농지 사정이 우리하고 또 다른 게, 우리는 밭에 그렇게 돌 많지 않았죠. 돌이 있어봤자 했는데 거기는 안 그랬어요. 돌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돌밭인데 얼마나 돌이 많냐면 돌 위에 그냥 흙이 쬐끔 묻어 있는 것도 밭은 밭이에요. 그런 상태의 이 밭이 돌밭입니다. 그 돌밭 위에 떨어진데 흙이 조금 있으니까 그나마 거기에 힘을 얻어서 싹이 났지만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말라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도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는 또 뭐냐 할 때 그곳은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가시가 많았어요. 가시가 잘 자라.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들이 그 밭에도 수시로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늘 걷어내도 금방 자라. 걷어내도 금방 자라.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그것도 어찌됐든 밭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지금 씨앗들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이제 간신히 싹은 틔웠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애고 가시는 이미 있던 애고, 또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저는 많이는 지어보진 않았지만 풀이 빨리 자라요? 곡식이 빨리 자라요? 풀이 빨리 자라. 똑같아요. 가시떨기가 훨씬 더 빨리 자라니까 예를 들어 같이 출발했어도 이 싹이 어떻게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운을 막는 바람에 결국은 얘도 어떻게 된 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좋은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부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결실이 이제 드디어 났죠. 근데 그 결실이 어느 정도냐? 100배의 결실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일단 1차원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직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진 않으셨지만 저희끼리 이제 교훈을 받자면, 천국 복음은 어떻다? 길가였건, 바위, 그 돌밭이었건, 가시떨기였건, 좋은 땅이었건 무조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파된다. 그러면 뭐예요? 각 개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갖냐,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준비가 돼 있냐, 내 심령밭이에 따라서 확연한 결과가 있고, 이게 단순한 확연한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구원의 여부에 아주 결정타를 낸다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도 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뭐 세상의 어떤 이런 염려나 근심 때문에 가시떨기라며, 마음이 열리지 않은 길가라며, 그죠? 살짝은 열렸지만 흔들거리는 돌밭 위라면 이것은 똑같이 전해졌어도 전혀 그 결과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아가서는 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제대로 내 안에 결과를 내기 위하여서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 성령 안에서 철저히 제거하고 배제하고 분리시켜서 은혜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또한 더하여서 이곳에도 보면 여기에는 마치 공중의 새만 사탄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사탄적 역사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주 집중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기에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다리 먹어버렸고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렸고 이런 말 속엔 사실은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있다가 이 말씀이 좀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즉각 뺏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잠시라도 그래도 이 말씀에 여운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사탄이 그걸 방해하느라고 즉각 빼간다는 이야기예요. 더하여서 중심의 변화가 없는 외부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이런 믿음은요, 결과적으로 열매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신앙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런데 안에 거대한 돌밭이 있다면, 길가라면, 가시떨기하고 함께 있다면 신앙의 어떤 이 결과도 결과지만 진위 여부에 있어서 가짜라는 이런 판결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이 내면을 상태를 살피고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우리 그냥 듣지만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소리를 질렀다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만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특히 명령문으로서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귀를 열어서 이 말을 들어라. 그래야 산다. 이러면서 경청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상엔 두 가지 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귀? 듣는 귀, 안 듣는 귀. 못 듣는 귀. 안 듣기도 하고 못 듣는 귀. 귀의 역할이 뭐죠? 듣는 거죠. 근데 못 들으면 이 귀가 있으나 마나요. 영적 장애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감각, 특히 이제 방금 주셨던 이런 비유의 심층적 의미를 깨달아 이해하려는 이런 영적 지각 능력이 있는 자만 이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유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고 맞아 이런 다음에 이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여기 와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겠어요? 뭔 소리야? 그죠? 뭔 소리야? 그러면 듣지를 못한다는, 그게 못 듣는 게죠. 그러면 우리는 맨날 듣는 귀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앞에 두고 뭐 해야 돼요? 내 귀 열려 있나? 상태 괜찮은가? 영적 장애는 갖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이 수용할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우선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응?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이렇게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런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려지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참 답답한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을 때 적어도 누구는 들을 귀가 있었어야 돼요? 제자들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상한 건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말귀 못 알아듣겠어요? 괜찮을 거, 대충 알아들을 것 같죠. 우리가 똑똑한가?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 각 동네 사람들이 이룬 이 큰 무리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농경 문화로 바뀌었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무슨 소리요? 특히 이제 어부들은 무슨 소리요? 이랬는지 어쨌는지 참나. 물었다라는 말을 에페로톤이란 말로, 그럼 그 뭐예요? 이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요. 뭔가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요하게 신문하듯이 질문하다. 막 쫓아다니면서 제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제자 가운데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못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뜻을 알려고 하는 열정적인 태도만큼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귀한 이런 어떤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겠으면 질문해야 돼요. 대충 우리끼리 그거 그 뜻 아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3단위 4단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 메시지라는 게요. 풀면 풀수록 한도 없는데 이걸 막 응축해서 압축해서 전하다 보면 이건 설명을 더 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차라리 질문해주면 저는 오히려 속 시원히 풀어줄 텐데 그 뜻 아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태도는 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모르면. 이들도 물어보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비유의 이중적 목적을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추기도 하고 열어놔도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비밀을 안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영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우리는 알겠는데 그것도 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감추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편애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 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영의 이 감동과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감추어짐은요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마음을 완악하게 닫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허락을 받은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감추인 어떤 이런 비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이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계시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란 말로 신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열어주신다고요. 근데 이거는 배움이 많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면 열려요. 근데 제 아무리 배웠어도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을 배척하고 또 나의 이 강한 자아와 나의 이 자랑거리로 이 치장한 사람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악한 의지로 복음을 배척하며 구원의 길을 등한시하는 이들에게는 닫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저는 이제 버라이어티 같은 거 보면 가끔 성경을 은근히 인용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뜻이 아닌데 말만 갖다 쓰는 경우 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예라고 봐요. 어서는 보긴 봤어. 비슷한 것 같은데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도 그대로 그냥 쓰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내용이 이 말씀이 사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그러면서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곧바로 그거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매함에서 빼앗아간 상태인 거다. 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잠깐 그야말로 아예 그렇게 따지면 길가는요. 길 위에 떨어졌던 이 씨앗은 은혜도 안 되는 거야. 아예.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여기로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팅팅팅 튕겨져 나가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 바위 위는요. 들어왔을 때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굳이 단계를 말한다면. 그런데 그게 뭐? 그게 내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어떤 인격이나 내 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가시떨길 속에 이 떨어진 씨들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서 이게 바위고,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금 약간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당이 이렇게 자라려고 했더니 그 곡식보다 빨리 자라는 가시떨기처럼 염려와 근심이 이 신앙보다 더 자라서 얘가 이걸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는 가시떨기, 너는 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 중에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밭에 길가 있고 돌밭 있고 가시떨기밭 있고 그리고 옥토의 가능성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옥토에 갖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쫙쫙 빨아들이고 어쩜 이렇게 짜릿하고 나 이제 오늘 죽어도 끝이야. 난 너무 좋아. 이런 날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밍숭밍숭하냐 이렇게 그냥 같은 말도 이런 날도 있고 이건 제가 이제 압니다. 저도 그래 보니까 또 어떤 날은 어때 말씀은 좋은데 내가 생각이 많아 가만있어 봐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는 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찌됐든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결코 결실을 낼 수 없는 그런 농지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내 마음밭의 상태는 뭐가 더 큽니까? 내게 다 있다고 볼 때 지금 오늘은 뭡니까? 그래서 늘 점검해야 돼. 오늘 나 지금 준비됐나? 나 아직 걱정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로 왔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밭인 거예요? 지금 가시떨기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면 얘가 싹 먹어버려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몸도 피곤하고 다 귀찮아 길 깐 거예요. 어떤 날은 뭐예요? 조금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모기가 왱왱거리면서 종아리 문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 완악한 고집과 자기의로 가득한 심령이라면 빨리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또 돌밭과 같이 깨지지 않는 이런 내 생각으로 가득 차 나의 교만, 나의 가진 것들 때문에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신앙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아 속에서 결정했거나 선택한다든가 어떤 생각들을 빨리빨리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또 가시떨기라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 가시덤불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거를 치워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시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요.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뭐예요? 이게 내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평소에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죠? 그래서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가꾸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그래서 내 마음이 가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아직 혹시 경작하지 않은 묵은 심령이 있습니까? 갈아엎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상식들, 고정관념들, 선입견, 편견들, 또 내가 깨뜨리고 제거해야 할 돌덩이와 같은 심령. 난 이 부분은 이럴 때 꼭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있다든지 난 이럴 때 꼭 넘어져라든지 이런 것들. 예.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식물 경작에 매우 합당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팍함과 무감각을 자꾸만 뒤집어 엎고 완악한 고집과 교만을 돌덩이로 이 교만의 돌덩이를 부수고 또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가시가 내 마음에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이들이 이 결실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이해하는 지성과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성,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의지.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으란 얘기예요. 여기로만 흘러가면요, 가슴으로 안 오고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건 사실은 설령 말씀을 받았더라도 말씀의 효용 가치가 없기,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당연히 지키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주님께서도 들을 귀란 말씀을 하셨으니까 듣고, 그죠? 머리에서 어디로 와요? 이해가 되면서 가슴으로 와서, 그죠? 그래서 그죠? 가슴에서 이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이게 진정한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듣고서 어떻게 되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내로 결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듣고 지켜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실 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적인 그 어떤 유혹이나 욕심에도 이끌리지 않고 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결실하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럴 때에야 그냥 좋은 땅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결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에야 백배의 결실을 낸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신 예수님께는 분명한 기대가 있다고요. 이럴 것이다.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먼저 알기를 원하세요. 알아야 뭘 하니까.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리고 알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셔요. 또 더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인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이 열매 맺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걸 우리가 누리면서 이 안에서 살면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의 결국이 백배의 결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무엇? 끝까지 끈질기게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아이고 신앙이 굴곡이 있어. 어떤 땐 높다가 어떤 때 뚜껑어졌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절대 이거는 마지노선이다. 난 이거 뒤로는 안 물러간다라는 이 어떤 절대적인 이 어떤 선 내지는 명제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것보다 지금 처지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올리고, 그죠? 뭐 더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항상성, 지속성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대감을 저희가 감히 이렇게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도가 뭐냐, 십자가를 지고. 근데 저는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새기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씨 뿌리시는 예수님의 그 소망의 기대대로 백배의 결실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동치 말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품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사건들이 아마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때로는 눈물 짓게 하고 근심하게 할지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위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과 고백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